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거주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당하게 되는 이제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이제 진멸하려는 여러 가지 공격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본문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배경적인 요소를 보면은 요셉,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또한 그 나라가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아주 귀한 역할을 함으로써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창세기 50장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던 직업들은 이제 목축업이었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서 그들을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살지 않고 그들을 따로 어떤 지역을 줘서 그냥 거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곳이 고센 땅이었고 그곳에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초청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이때 이집트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총합이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7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400년 가까이 이제 지난 이후에 이 70명에서부터 인구가 번성해서 나중에는 약 300만에서 400만 명이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제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아기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였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아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었을 텐데 7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번성하게 할 수 있었을까, 번성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미 그 땅에는 70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역자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조급함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뭐 빠르면 1년, 2년, 최소 3년 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급함과 부담감을 아마 이제 모든 사역자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수년을 사역을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무언가가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다수를 숫자를 추구해서 숫자를 불려라 뭐 이런 압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고 정말 이제 사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적은 숫자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함께 어느 정도의 규모와 숫자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세우고 낳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많은 열매와 부흥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그 70명의 사람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시간이 한 300년, 400년 지났는데 그들이 3,400만 명이 될 정도의 인원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큰 무언가를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영향력 있고 정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키워지고 있는가에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택해서 훈련시키셨죠. 그런데 사실은 13명 어찌 보면 12명, 13명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던 어찌 보면 소수의 인원들을 세우셨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들과 어떤 토대와 환경을 갖춰야지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변화는 동시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고 어찌 보면은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로부터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확대되어서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한 곳에서 파동이 일어나지만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올바로 섬기고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변화와 도전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연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라는 그 내시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에디오피아 전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소수일지라도 한 사람에서부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누구를 낳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멘토링, 제자 훈련 하면서 지금 한 5년, 6년 이 예수양남 교회에 와서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점점 아이들의 성향은 이렇게 교회에 그냥 앉아만 있다 가려 그러고 어떻게든 도망가려 그러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은 어찌 보면은 10명에서 15명 이내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 번에 확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한 5년, 6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소수의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는 그래도 분명한 제자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갈 때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시간 좀 기도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에서부터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함께 추구해 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면서는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정리하면서는 다수의 어떤 큰 무언가의 변화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되어져 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열매와 변화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제목을 지었다면 역설적인 고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애굽의 왕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1600년대 그러니까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힉소스 왕조는 그래도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친화적인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힉소스 민족이 한 세 왕가 정도가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람세스 왕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람세스 왕조가 이루어져서 이집트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인구도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시아 계통의 민족인데 이제 이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10절이죠.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만약 이 사람 아시아 민족의 계통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 우리를 진멸하고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시작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엄청난 이제 부흥을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이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고난을 보면서 항상 이것이 역설적으로 함께 서로를 부르는 형국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근데 항상 은혜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함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항상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은 은혜를 부르고 은혜는 고난을 부르는 이런 역설적인, 그러니까 항상 은혜와 고난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 되지 왜 고난을 주실까를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집트 지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적으로 또한 부유하고 강성한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죠. 우리가 잘 알지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 문명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없이 이 이집트 땅에서 먹고 살기 풍요롭게 아무런 고난 없이 잘 지냈다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이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올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가나안 땅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고 풍요로웠다면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몇 명이 따라 나갔을까? 아마 거의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어떠한 고난도 없이 잘 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까? 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초기 기독교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끓어가지고 막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정말로 이제 그들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제 검투사들에게 어떤 노예로 그리고 어떤 사자밥이 되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70m 넘게 이렇게 정말 땅굴에 살면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자료들에 보면 이들이 했던 가장 열렬한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어요. 현실의 고난이 힘겹고 어렵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정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없어야 될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지켜주심을 약속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같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벽돌 이기기와 여러 가지 엄한 일들,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고난을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강성하게 됐다. 은혜인 거죠. 고난과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이 급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박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협박을 하는 거죠. 너가 이제 아이를 이제 산파니까 아이를 이제 낳는 것을 너희가 도울 때 남자애면은 어떻게 몰래 죽여버리고 여자애면은 살려두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분위기가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위치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어땠냐면 종이었죠. 노예로서 지금 부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가치는 남자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 시대에 이 람세스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람세스 왕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관점에서 이 람세스 바로는요, 사실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노예인 여자 둘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당연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명령을 잘 지켜도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100% 죽게 되고 자기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의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도 당연하게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 산파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압력은 수많은 죽음의 두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사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의 입장은 어쨌든 그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은 너무도 놀랍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산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워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또 동일한 단어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제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존중으로 살펴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주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위협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의 위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의 신사참배의 요구 앞에서 끝까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일사각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갔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는 물론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실제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도 부지시켜 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지켜주실 거야 라는 보장이 사실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실은 순교하셨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과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그 이후에 이 땅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얄팍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지키면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순교하셨지만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은 여전히 남아서 수많은 후배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으로서 전수되어지는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생과 그의 최종적인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낳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크고 무언가 거창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사역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소수지만 정말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은 사실은 전부이죠. 전부. 그 한 영혼을 나는 품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는 그 은혜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지는 고난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내가 주눅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품고 세워나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